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고난에서 부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보통 좋게 여기고 소망하고, 부활하면요 그냥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밝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 부활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않았다면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초신자들이 목회자인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다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고 66권 가운데 한 권은 좀 읽어볼 것 같아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66권 가운데 한 권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시간은 없어요. 근데 한 권은 한번 읽어볼게요.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요구를 합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처음 초창기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그런 요구에 로마서를 읽어봐라, 아니면 사복음서 가운데 한 권을 택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제가 20년 거의 되어 왔거든요. 내년 되면 20년인데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지금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에게 이사야서를 한번 꼭 읽어봐라. 좀 이사야서가 66장 아닙니까? 좀 길지만 좀 읽어봐라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웬만한 내용들을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공교롭게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66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66은 바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실제 그래요. 실제 이사야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내용처럼 책망이 나오고요, 또 심판이 나오고요,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마치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징계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고. 여러분, 놀랍게도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신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약은 27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약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회복을 주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사전에 말을 해주고 있죠. 실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그리스도가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모르지 않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 무려 수백 년 전 인물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 선지자도 5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전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인물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마치 옆에서 이사야가 직접 본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오셔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이사야가 지금 마치 본 것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읽어본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수백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사야는 사전에 그리스도 가까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직접 본 것처럼 말을 하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알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한두 사람의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대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표현은요, 복수형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던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병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병을 짊어졌대요. 왜 짊어졌습니까? 우리의 병 때문에 짊어진 거예요. 그가 짊어진 아픔은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짊어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아플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징벌, 즉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 당한 거잖아요. 그분이 왜 물과 피를 쏟아야만 해요? 나 때문에 나의 병을 짊어지고 나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한 거야. 하나님께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야. 징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 즉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당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알려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 냈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가 여러분 스스로 떠올려가지고 그랬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습니다. 왜? 2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을 모르지 않죠. 알고 있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현장, 즉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군중들과 같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만해요?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면서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 관심을 가지고 말한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들의 생각까지도 지금 딱 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 즉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의 정도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가 저지른 죄가 크다 하더라도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보통의 죄가 아니나 봐. 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짓는 죄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당하지는 않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런 징벌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못마땅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돌아가실 때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야. 저주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러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겪은 그런 끔찍한 순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는 찔림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찔림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과 못과 창 등으로 찔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명에 따라서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 로마 군인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요 막 찔렀어요. 찔림을 당했어. 여러분,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찔려 피가 여러분 줄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30cm가 이렇게 넘는 그 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못이 아니에요. 이 정도 못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30cm 그 크기가 넘는 그런 못으로 양 손바닥에 여러분 다 이렇게 못 박히셨고요. 또 발등에 못이 박혔어. 그 찔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이것은 바로 조금의 긍휼도 없는 참담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의미예요. 어떤 것들을 봐주지도 않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찌르는 거예요. 조금의 긍휼도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 그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특세 말씀을 준비하러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톱 밑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가시가 들어간 거예요. 가시가 잘 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원고를 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원고는 치긴 쳐야 되는데, 예? 이 오타가 막 나오고 이 손가락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때문에 이 찔림을 당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신경이 여기 다 쓰이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나중에 결국 뺐어요. 빼니까 여러분 좀 낫더라고. 안 빼면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끝나지 않은, 얼마나 여러분 그 찔림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창으로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30cm가 넘는 그 못으로 찔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상함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겪은 상함은 보통의 상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고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멍이 들거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종류의 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박상 입으면요 물파스나 뭐 파스 바르면요 시간 지나면 또 회복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다가 누군가 여러분 구출해 주셔서 그냥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될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함이에요. 회복되지 못하는 상함, 중증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의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징계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 고난을 당하셨죠. 이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대속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대속적 고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느 누군가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 그렇게 자기를 아꼈던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또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해서 당연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이것은 징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징계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예배 못 드리죠. 누구를 통해서 드려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캐톨릭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올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 그렇지만 캐톨릭은 지금도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잖아. 신부를 거쳐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여러분 구약 시대 여전히 지금도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 죽음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평화적 관계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말과 같은 가축을 다룰 때 채찍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뼈가 박힌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마치 동물을 대하듯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더욱이 옷이 벗겨진 채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 멸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멸시, 수치심.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채찍질을 한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모욕이죠, 모욕.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인 인권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서 사람이 받아야 할 대우를
예수님께서는 단 1%도 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채찍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 영적 강건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으면 끝이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심의 고난.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죽기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의 목숨만 살려달라. 여러분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납치가 됐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만 좀 살려달라. 목숨만 구해달라.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큰 상처를 입히고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목숨을 살려준다면 큰 자비를 베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고통을 줘도 그 사람 목숨만을 살려주면요 큰 자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끝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어야 끝나. 죽어야지만 이 고난이 끝나는 거야.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끔찍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이런 고난은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짓기는 쉬워도 그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 함부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의 죄를 지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 거야. 이건 설명이 안 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 역시 이미 예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매주 매달 아니고 우리가 매년 여러분 맞이하게 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또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요. 나와 상관이 있되 그걸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고난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수의 고난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각 교회마다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7번째 교회고 담임 목사로 7번째 왔고 제가 6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을에도 있고 봄도 있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람들이 잘 안 와. 연말 연초 이런 데 많이 와요. 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이런 데 많이 오는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어느 교회나 하잖아요. 잘 여러분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관심한 거죠. 그만큼. 또 불편해. 또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별반 감동도 없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즉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자인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인 4절로 5절에 나온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읽다 보면요,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4절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한번 나의 언어로 바꿔보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 내어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 때문에. 오늘 찬양의 가사도 우리 때문이 있는데 나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받으며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시면서 2000년의 간격은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따라서 그런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생각조차도 결국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바로 우리의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말이죠. 자꾸 우리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어야 돼.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주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우리는 이렇게 뻣뻣한지, 목이 곧고 뻣뻣한지, 혈기를 부리고 고집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뭘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꾸 거기에 우리는 묻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사랑하는 도경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참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지만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기뻐. 네가 이제 십자가에 너도 같이 못 박아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년 맞이하게 되는 고난 주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향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짧지만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생각을 내 생각,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